예,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이제 히브리서를 56번 강의를 한 건데요. 13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어요. 그만큼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 신학적인 주제들이나 내용들에 있어서 쉬운 책이 아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구속의 은혜예요. 자, 히브리서 첫 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조상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만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로서도 부분적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도 어떻습니까? 부분적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 희생 제사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희생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나타났고 이루어졌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왜곡되고 편협된 그런 외식주의에 빠졌던 당시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새로운 죄 용서가 주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한되고 부분적인 속죄였다면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하고도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않아야 되겠지만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 탁월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오경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받았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 역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했던 종이지만 신광야에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말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맙니다. 그 역시 연약한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역시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속죄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자, 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교훈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완전하게 말씀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묘하게 바꾸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죄사함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 교훈에 흔들리며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음식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음식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음식에 대한 교훈이. 자, 히브리서 독자는 누구죠?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 음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유대교의 음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이 있죠.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것이 있어요. 이 규정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자, 우상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에 금한 짐승들이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돼지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나 이스라엘과 인접하고 있던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이 돼지를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 까닭에 특정 음식을, 이 짐승에 대한 금지는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를 금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훗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교라는 틀이 만들어지면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안식일, 할례, 음식법이에요. 이 셋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셋을 준수하는 것이 의의 조건이 되고 맙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음식법을 이런 율법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이고 자력 구원인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구약 성경에 어떤 경우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음식하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 그렇죠?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즉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입술에 말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그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이고 이 마음의 문제예요. 자, 아무리 겉은 멀쩡하고 뭐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깔끔하고 하는 행세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움이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탐욕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회개함으로 토해내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 돌이킬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로 회개함으로 쏟아내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해야지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즉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어찌 마음이 새롭게 되고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에 굳게 서고 본질을 붙잡으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 부여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닮은 듯 하나 비진리에 미혹되면 그 영혼이 병들고 결국 파멸되고 맙니다. 이단들이 그러한 거예요. 진리를 닮은 듯 하나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착하고 그것을 본질처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편협해집니다. 멉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편협함과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여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본질을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더욱 강건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따뜻해지고 넓어지고 굳건해집니다. 진리에 굳게 서고 본질을 붙잡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수면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일이 잘 안 돼서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패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은혜의 문제 아닐까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어려울수록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가 내 마음에 채워지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내 마음이 굳건해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담담이 생기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갖 유혹과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지켜주고 타락으로부터 지켜주는 힘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은 은혜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거룩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고 우리의 속사람과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절 이하가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먼저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교육처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가 있어요. 일반 속죄제는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절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속죄 희생제물을 죽여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속죄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고 남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왜일까요? 자, 대속죄일은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온 백성의 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온 백성의 죄가 전가된 그 부정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살른 거예요. 이것을 1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하는 그곳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영문 밖에 있었어요. 자, 그곳은 성문 밖일 뿐만 아니라 죄수를 나무에 매달라 처형하던 죽음의 현장이고 부정한 곳입니다. 자, 그 부정한 곳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피와 몸을 모두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제 골고다는 더 이상 죄인의 무덤,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또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제 죄사함의 자리요, 부활의 현장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백성의 죄를 지시고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이미 수없이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신 분이 성전에서 추방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죄인들의 처형장이요, 무덤에서 그 부정한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피와 몸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 골고다 언덕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묻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음식법과 같은 율법에 얽매여 있고 이미 무효화된 이 성전 희생제사에 연연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당연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죠. 13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그의 치욕이 뭡니까?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이에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창조주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조롱과 고통과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그 치욕은 내가 감당해야 될 치욕이었습니다. 그 조롱은 내가 받아야 될 조롱이었어요. 그 고통과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치욕과 조롱과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죄사함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문 밖으로 우리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Only Jesus. One way Jesus.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영원한 도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아구악착으로 살아가고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견고하고 영원한 도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선은 우리의 생명이 길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는 게 다르고, 당연히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신뢰하며 거룩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기초이고 모든 것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는 결코 그 삶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거 다른 거 하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우선이고 중심이고 예배 없이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했을 때는 뭘 의미합니까? 열매는 그 나무의 특성을 보여주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것을 증언하는 열매가 무엇이다? 찬양의 제사다, 예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이 힘들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가 힘들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르는 찬양이 많아서? 찬송가가 익숙하고 편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예배 형식 때문에? 예배팀의 수준이 부족해서? 설교 때문에? 예배 시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 형식이나 찬양의 종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또 모르는 찬양이 많은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찬양이 있냐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분명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신자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기성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내면과 내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주님이시고 왕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만 찾는 예수님, 잠시 기도할 때만 찾는 예수님, 급할 때나 찾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길 구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 내면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길 구하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든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나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나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한 찬양의 제사는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드리는 찬양의 제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의 제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행과 나눔의 섬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아서 했다 할지라도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 없고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의 제사가 아닙니다. 입술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제사이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온전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드립시다.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 찬양의 제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 영혼과 삶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정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